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주는 큰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찾게 만듭니다. 질문이 좋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이 다소 무거운 느낌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엄중한 느낌이 있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그 이유가, 그 말씀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정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도대체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그들끼리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사실 오늘 이 질문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분위기, 감사한 분위기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6장 전체를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왜 왔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병고침과 이러한 소문들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먹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저들이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와서 있는데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빌립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떡을 어디서 구하냐? 이 많은 떡을 한번 물어보셨어요. 답이 없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도대체 수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은 거예요.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냐 하면, 이 백성들이 다른 기적에도 막 감동을 하고 몰려들었지만 오병이어 기적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해요. 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왕을 삼아야겠다.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그들이 그러한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을 만들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알고 산으로 그냥 혼자 떠나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튿날이 됐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는 걸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 찾아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들이 여러 대의 배를 타고
배 한 척이 아니에요. 여러 대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질문했죠.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고 주님을 찾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막 주님께 환호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네. 유명해졌네. 뭔가 목적을 이루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오고 힘들게까지 배 타고 건너온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찬물을 끼얹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은 진리 때문도 아니고 표적을 본 때문도 아니고 단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냉랭해졌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은 얼마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는데, 아니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 다 예수님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냉랭해지는 말씀을 던지셨을까요?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냉랭한 말씀을 던지시니까 이 사람들 분위기가 쌓여졌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냥 너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 그분 자체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 랍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정도는 우리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도 뭔가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대답은 뭐였냐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과 주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이 말씀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알지 않냐? 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피와 살을 먹으라니. 아니, 무슨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무슨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그 뒤에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떠나는 자들이 있고, 제자 중에도. 저는 이 지점에서 주님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저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좋아하고 내가 주님께 환호하고 열광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제자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들이 나를 따르고 왜 이들이 나한테 열광하는지 이유가 더 중요한 분이에요. 그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열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열광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들이 나를 따르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분이에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말로 그들의 믿음과 그 진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볼 때 그들은 진리 때문에 따라오거나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나 병고침, 먹여주시는 이 빵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기대가 틀려요. 그들이 받으려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너무 기대가 틀려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살과 피를 준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뭔가 우리를 배불려주고 우리를 만족해 해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먹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에요. 너무 다른 거죠. 물론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면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이렇게 나를 환호해 주는데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그래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분위기가 계속 됐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왜 찬물을 끼얹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게 그 진심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를 촉발시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메시지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떠나가게 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좀 모른 척하면 어땠을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면은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란 게 있잖아요. 유정란이 뭐예요? 유정란. 유정란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암탉과 수탉이 교배를 해가지고 낳은 알이 유정란이에요. 그 속에는 흰자와 노란자와 결정적으로 수정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핵이 들어있어요. 핵. 한마디로 말하면 뿅아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 안에 생명이 이 유정란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정란이라고 그러죠. 수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무정란은 뭐냐면 암컷이 수컷하고 교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컷 혼자 그냥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무정란이에요. 그 안에는 흰자와 노란자는 똑같아요. 영양성분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핵이 없어요. 핵.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뿅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트려서 분별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게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닭이 유정란을 갖다가 딱 품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죠. 만약에 유정란을 부화기에다 집어넣고 부화를 시키면 집에서도 뿅아리가 나와요. 진짜로. 놀랍게. 온도를 맞춰주면 집에서도 뿅아리가 나와요. 삐약삐약. 그런데 만약에 무정란, 핵이 없는 거를 갖다가 닭이 품고 있거나 만약에 부화기 속에 집어넣으면 절대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품고 있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나오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말씀을 던지셨냐 하면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따라와도 아무리 열광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렇게 열광하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예수님이 주려는 것과 너무 달라요. 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무정란을 품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말해주고 싶어요. 그거 아무리 품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그거를 갖다 품고 있어도 거기서는 뿅아리가 안 나와. 거기서는 뿅아리가 안 나와.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아유, 뭐 품고 있으려면 품고 있어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네가 품고 있고 싶으면 품고 있어라.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게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뿅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깨우쳐주고 싶은 거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누군가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걸 성공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나를 왕을 삼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시고 다음날 나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냉혹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 질문 속에 답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에게도 걸림이 되고 제자들도 수군거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하물며 따르는 무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이해를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이 왜 주님을 따르는지, 왜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영생을 받아야 되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꼭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을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아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그래야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고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뭔가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거라면 여러분 안에 아직 생명이 없고 여러분 안에 아직 그 주님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생겨요. 뭐 교회 다니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목적이 그런 게 아니니까 뭔가 뭐 위로도 못 받는 것 같고 축복도 못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목적이 그런 것이면 언젠가는 그거는 썩고 곪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어야 되고 영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혹독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근데 주님은 유독 그들에게 회칠한 물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랄하게 말씀하시고, 이유가 뭐냐?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몰라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그냥 못마땅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기대와 바람을 주님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갈등이 생길지언정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생명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단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상황만을 원했다면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자 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영과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관심사가 오직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뭘 마시지? 온통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너무나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주님과 그들의 기대가 너무 달라요. 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하고는 우리 같이 다니지 말자, 다시는 주님과 같이 있지 말자. 왜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까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기대하는 게 달라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 가고 12명 남았어요. 아니 뭐 남자만 5,000명, 막 그 많은 사람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다 가고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두 번째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첫 번째 질문도 쓸쓸하지만 두 번째 질문도 너무나 쓸쓸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좀 외롭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다 가버리고. 제자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거 정말 너무 어렵다. 아,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심리적인 동요 같은 거. 주님은 아셨죠.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가렸느냐. 12 제자에게. 12 제자에게 물어보셨다 그러죠.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답인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반응한 것만큼이나 오늘 이 반응이 저는
정말 베드로가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물론 그의 삶에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응? 좀 뭐라고 할까,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응? 너무 나서고 너무 솔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진짜 순수한 신앙인이에요. 가식이 없어요.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갑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자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기적만 본 게 아니고 주님이 병 고침만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저는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고 알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뭔가를 우리가 따를 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여기 나와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무더운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베드로는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네게로 가오리까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른 데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십니다. 저는 얼마나 정말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한번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해봐요. 목회를 하면서 아마 주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너를, 네 고백, 지금 네가 한 이 말이 헛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게. 베드로야.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도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정말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니까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인 걸 아니까. 물론 우리 사람은요, 내 믿음이 진심이고 내 고백이 진심이라도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고백한다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은 12를 택했는데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 틀리고 기대가 틀린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기대가 달라요. 그는 뭘 꿈꾸고 원하는 사람이냐? 어쩌면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이고, 어쩌면 열심당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성공과 출세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도요, 먹고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요. 주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왕을 삼자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이 나아가서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강건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독립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 또한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독립했잖아요.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독립했다고요. 독립만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지금 독립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돼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미국도 이스라엘은요 함부로 못해요.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이루고 힘을 가져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 그게 먹고 살아가는 거든 정치적인 거든 그 모든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도 가렸느냐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말한 거 못 지킬까 봐 마음에는 생각들이 있지만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걸 우리가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베드로는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절대로 주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저도 젊은 날 주님께 열광했던 때가 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춤추고 찬양하고 열광했던 때가 있는데 내가 그때 왜 열광을 했는지, 물론 예수님 좋아서 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함께 열광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수록 남겨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리의 길은 좁으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뭔가 이 주님의 질문이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저는 절대 예수님이 외로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내가 외롭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진짜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진짜가 없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우리 아이가 없으면 나는 외로운 거잖아요. 내 아이가 없으면 나는 외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내 곁에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외로워 보일 수 있어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나 외롭지 않은 이유는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진짜가 있다면 그 삶은 외롭지 않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진짜가 없으면 그 목회가, 그 인생이, 그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짜가 돼야 된다. 반짝이는 게 다 보석이 아니듯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른다고 다 제자다, 아니다. 뭘 기대하는지, 왜 따르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좁은 길, 또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참된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분만 기도합니다. 2분만 기도합니다.